요한복음 4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5번째 강의 제목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 원래는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설교를 할까 해서 다른 본문을 좀 찾아봤는데 마침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새해 설교에 맞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으로 요한복음 강해로 좀 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이미 살펴봤던 그런 본문이죠. 지난번 설교 제목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이었고 핵심 주제 이런 것이었죠. 예수님의 말씀과 바리새인의 교훈 사이에서 애매하게 서 있지 말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자. 이게 핵심 주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런 교회, 거짓과 위선이 끼어들지 못하는 그런 교회, 말씀의 분별력을 갖춘 그런 교회, 성도가 다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렇게 지난번 결론을 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상 주제는 같아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자라는 것인데 지난번에는 교회 공동체적인 적용이었다면 오늘은 우리 개인의 경건과 관련된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에 맞게 우리가 적용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권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 이렇게 잡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듣고 무엇인가를 따라가고 있죠.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듣고 자기가 들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마침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뉴스를 보고 TV를 보면 요즘 매일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매일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들은 것을 판단하여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요. 누구는 어떻고 또 누구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분별력을 갖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뉴스만 따라다니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듣고 따라갑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듣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요. 친구들의 말을 중시하고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듣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언론이나 미디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 매체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주체적인 사람이라 남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제가 판단해서 결정하여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사실 그 사람도 엄밀하게 보면 듣고 따르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따르는 것이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거예요. 자기 본능의 소리, 자기 감정의 소리, 자기 편견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들은 대로 살아가요. 듣고 따르는 삶,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르는가?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잠언이라는 책입니다. 잠언이라는 책. 잠언이라는 책은 지혜와 어리석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추구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특징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여러분 뭡니까?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잘 따라가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을 높게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반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뭐죠? 잘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잘 따라가질 않습니다. 잠언은 그 결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혜로운 자, 잘 듣고 잘 따라가는 자는 권면과 훈계를 받아서 더 지혜롭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든대요. 복되게 만든답니다. 이것이 잠언이 보장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반면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사람은 고집스럽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련함을 따라간대요.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야기를 따라간답니다. 그것이 외부적인 소리일 수도 있고 자기 마음에 미련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는데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훈계와 권면을 받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미련함, 자신의 미련함이 그의 형벌이 된대요. 내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잠언의 결론이고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오늘 본문이 또 가르치는 바예요.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문이 있답니다. 무슨 문입니까? 이 문이 의미하는 것은 진리의 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문이고 구원의 문이에요.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또 있답니다. 목자인데요. 이 목자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요. 누굽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목자, 도적, 절도, 강도예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문맥적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진리가 없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거짓말로 현혹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이게 거짓 교사의 특징입니다. 잠언의 구조와 굉장히 유사하죠. 한편에는 선한 목자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가짜 목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둘 다 양을 부르죠. 둘 다 양을 불러요. 근데 진짜 양, 참된 성도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답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가 지혜로운 자라는 얘기겠죠. 가짜 목자 바리새인이 부르면 어떻게 하죠? 바리새인이 부르면 오히려 도망간대요. 역으로 보면 가짜 양, 거짓 성도는 미련한 자일 테이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 대신에 누구의 말을 쫓는다는 걸까요? 바리새인의 말을 쫓는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5절의 커다란 구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짜 목자인 바리새인을 불러요. 진짜 양, 참된 성도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교훈이겠죠. 근데 여기서 주는 교훈은 매우 간단하나 아주 중요해요. 뭡니까? 참된 성도는, 그리고 우리가 참된 성도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두 가지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진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과 다른 한편에는 각자 목자인 위선자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그것이 외부적인 소리든 내 마음의 소리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짜 목자의 음성과 각자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의 아주 커다란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요한의 또 다른 책 요한 1서를 좀 찾아볼게요. 요한 1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4장을 보면 요한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커다란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분별하랍니다. 모든 소리를 다 선한 목자의 소리를 여기지 말고 무엇이 진짜 예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래요. 거짓 목자가 많답니다. 바리새인들이 많답니다. 위선자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의 말, 교회의 말, 사도들의 말을 들으래요. 이 말을 듣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의 교훈, 가장 중요한 교훈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별하여 쫓아가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육체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이 필요해요. 영양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음식이나 다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 우리 신체에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불량식품이나 정크푸드는 오히려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죠? 잘 골라서 먹어야 돼요. 아무 음식이나 먹어서는 안 돼요. 분별력이란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교회를 분별해야 돼요. 목사를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사람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짜 교훈, 거짓 교훈, 위선자는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해로웁니다. 해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한 4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2022년을 이런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첫 번째 방식은 공적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공적인 말씀, 설교입니다. 매번 강조하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조금만 과장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께서 다른 모든 신앙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신앙 활동 예컨대 개인 경건을 위해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서 읽고 심지어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공적인 말씀, 설교를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한 교회사적 주장이죠. 물론 엉터리 설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엉터리 설교가 아니라는 전제. 그런데 부족한 설교라고 해도 수준에 못 미치는 설교라 할지라도 우리는 공적인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공적인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적인 말씀, 설교를 잘 듣고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은 겸손해져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보가 아니요 그의 삶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던지는 이 공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마음의 변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그의 말씀을 정보가 아닌 지혜로서 바꾸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으십시오.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들으세요.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세와 태도까지도 여러분 말씀에 적합하도록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으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듣고 따라가야 돼요.
실천해야 합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삶의 변화를 도모해야 돼요.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설교가 가장 먼저 효력을 잃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설교가 끝난 직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죠. 설교가 끝나자마자 자기 마음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자기 감정과 편견과 경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설교가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설교를 듣고 났다면 그 설교를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권면하건대 주중에 반드시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튜브를 통해서 듣기보다는 여러분께서 기록하고 정리하고 요약한 그 글을 읽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적은 그 기록을 다시 읽음으로 설교를 들었을 때의 감동과 은혜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말씀을 삶의 중심에 심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2022년 공적인 말씀, 설교를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잣대와 중심에 두려고 애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거짓 교사의 현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것은 저의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런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시편 1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세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개인 성경 읽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주야로 묵상할 것을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성경 읽기가 사라진 시대는요, 반드시 우상의 시대가 되고, 반드시 우상의 시대가 돼요. 성경 읽기가 사라진 교회는요, 반드시 위선자의 교회가 돼요. 왜 그렇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읽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약의 우상 문화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애국과 가나안과 그 외 바벨론의 우상 문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모든 우상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다 보는 것들이에요. 화려한 성전들, 거대한 목석 우상들. 그렇게 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외치는 것이 우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방식으로 책을 주셨죠. 읽어야 합니다.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유일한 방식이에요. 보는 게 아닙니다. 읽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 정말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주야로 읽으십시오. 그냥 읽지 말고 묵상하면서 읽으시고 기억하면서 읽으시고 간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간직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 들이기예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왜냐? 성경 읽기는 단지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몸의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경외의 마음으로 그것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대할 때 우리의 몸은 성경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읽음으로 여기에서 뭘 말하는지 정보처럼 지식을 캐내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대할 때, 그렇게 우리의 몸으로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진정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렇게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지배할 것이고 그 몸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읽기의 방식이에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세 번째 방식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그것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교제를 적극적으로 함으로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권면, 그들의 훈계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대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은 요즘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는 토론의 문화잖아요. 너와 내가 동등한 입장인데 감히 네가 나한테 충고를, 감히 네가 나한테 훈계를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개인주의 문화가 또 발전된 것도 한 몫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인생들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성도의 교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간섭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성령의 사역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가르치십시오. 직장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관계 속에서 일어난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삶의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이 있다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 이 지혜를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 잠언 1장 7절에서 본 것처럼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서만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공의 방정식을 찾지는 않을 거잖아요. 교회에서 참된 지혜를 찾는 사람은 성도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자 한다면 거짓된 음성에서 반드시 돌이키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요한복음 맥락에서 아주 커다란 주제이기도 해요. 유대인 무리들은 여러분 어땠죠?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바리새인의 말도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으로부터 도망하지 않았죠.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쳤다는 겁니다. 둘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을 벌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거짓을 선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고 거짓은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인데 이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양쪽 모두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짓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타인의 음성을 들은 자, 절도요, 도둑이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들은 참된 성도는 그것으로부터 도망간다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2022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거짓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거짓은 길을 열어주면 은밀하게 파고드는 경향이 있죠. 거짓을 향해서 길을 열어주고 거짓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터주면 그 터준 조그마한 틈새를 타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거짓과 위선의 특징이에요. 한번 말을 섞으면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영역에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성질, 이게 거짓의 특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참된 성도라면 이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야 돼요.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스스로 사람 좋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으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거짓으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바리새인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2022년에는 여러분 더욱더 선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단호한 태도를 취하시고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짐하고 결단하세요. 이도 저도 아닌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더 키우는 방법. 여기에도 다리를 걸치고 저기에도 다리를 걸치게 되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해요. 한쪽을 택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로부터 도망하셔야 돼요. 자기 마음의 소리로부터 도망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르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둘 다 쫓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바리새인의 이야기도 듣고 이런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잡다한 관계와 허튼 소리를 끊으십시오. 거짓 교훈에서 도망 나오지 않으면 사실 거짓 교훈을 선택한 겁니다. 부디 선명한 선택을 2022년에는 꼭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을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2022년은 꼭 그런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공적인 설교를 중심에 두시라.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라. 성도의 교제 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권면과 훈계를 듣기를 지혜를 요청하라. 그리고 선명한 선택을 하시라.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에만 정말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따르십시오. 인생의 최악의 순간, 인생 최악의 순간은 언제냐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훈계와 권면이 멈춰버렸을 때, 그때가 인생 최악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거두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그때가 오기 전에, 말씀이 끊어지고 훈계와 권면이 멈추기 전에, 말씀의 기근이 생겨나기 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새해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도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